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왕가지를 되어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도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오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겉에 저 혼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늘에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기하고 기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고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건지신 주는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별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여러분, 우리는 노력으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찬양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로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쉴만한 물가에 누워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양과 같이 각자 자기의 길로 가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음을 용서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대통령과 정치자들의 결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부지한 과목을 잘 복습하고 예습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 목금토요일 하브루타 캠프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진리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아멘. 어린이 유치부 캠프도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8월 26일은 디자인 싱킹 실험실에서 일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결정을 위한 훈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소서. 아멘.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더위를 핑계로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영육 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벼 주소서. 우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아멘.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덥지만 네,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문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계속해서 단톡방에 올라오는 말씀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10일이죠. 목금토 청소년부 연합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수지 수양관에 있고요. 목요일 12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 아이들이 또 친구들과 즐겁게 또 재밌게 놀고 말씀도 잘 배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이죠. 토요일 날 어린이 여름 캠프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2시까지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주위에 어린이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혹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괜찮으니까 같이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토요일인데 이때는 뿅뿅 디자인 띵킹 실험실이라고 선능역 근처에 있는 워크토크 성능점에서 이렇게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은이가 간단하게 기도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재밌게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주일 상반기 성경고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빌립보까지 앙송구절을 잘 외우면 상품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은 10월 8일, 10일, 12일 이렇게 여름 캠프에 이제 차량 운전을 하는데 그때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의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지금은 암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릴 말씀을 잘 들으라고 우리 한번 축복성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네. 자, 이 명령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여러분, 이 단어 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머니가 뭐예요? 네, 돈이죠. 돈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머니. 돌이 떠오르세요? 돈을 돌보듯이. 돈 하면 무슨 생각 떠오르세요? 심사임당. 오, 왜? 5만 원. 돈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어떠세요? 우리 어른 성도들은? 아유, 그렇죠. 벌기 힘들다. 돈 벌기 힘들다. 그렇죠. 남의 호주머니에서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돈 버는 거 정말 어렵고요.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솔직히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갖고 싶은 거, 그렇죠? 사주고 싶을 때 사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뭐 다들 그런 거 한 번씩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잔고가 많으면 좀 마음이 든든하고 잔고가 없으면 좀 불안해지기도 하는 그런 우리 마음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하면 자유 그런 걸 떠오르시는 분도 계세요. 예, 경제적인 자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돈이 유용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준사님 안 넘어갑니다. 네. 네. 네, 됐어요. 예, 됐습니다. 자, 이게 며칠 전에 인터넷에 나왔는데 97세 할머니와 할머니의 따님이 이 할머니에게는 아들이겠죠. 그리고 따님에게는 오빠인데 오빠의 잘못을 꾸짖어 달라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연이 이렇대요. 경기도 한 도시에서 어렵게 살던 아들이죠. 아들이고 오빠죠.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네, 오빠가요. 근데 오빠가 이혼을 하고 딸과 살던 아들은 딸과 살았어요. 일용직을 하다가 한 4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큰 돈이죠. 그래서 로또가 된 다음에 어머니가 사는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까요? 좀 나눠달라. 나눠달라. 뭐 싫다. 뭐 이렇게 갈등이 있다가 아들이 행방을 알리지 않고 부산에서 양산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할머니 등 가족은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고 결국 사는 곳을 알아냈는데 어머니가 집을 방문했는데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무단 주거 침입으로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신고한 거야. 그래서 할머니의 딸이 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그동안 오빠 자녀들도 돌봐줬다. 그런 연유가 아니더라도 큰 돈이 생기면 어머니를 도와주는 게 자식된 도리인데 문전박대를 해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네, 이렇게 1인 시위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보면 복권 등으로 큰 돈이 생기면 오히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전서, 오늘 디모데 전서죠. 그죠? 데모데가 아니고 디모데 전서인데, 이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한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편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뒤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돈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돈과. 그래서 한 세 분류, 네 분류 나눌 수도 있을 텐데 한 세 분류 정도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조사님 또 안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좋아요. 네. 자, 돈과 목사님. 여러분, 돈과 목사님 딱 하면 이렇게 서로 관계에 지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 돈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동시에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고 목회를 하시면서 동시에 돈도 많았으면 좋겠대요. 우리 김도현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돈도 많아야 된대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대. 목사님 BMW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집도 어리어리하고. 근데 성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일을 안 하시잖아요. 돈을 어디서 벌어요? 그러게, 그지? 그러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헌금을 살짝 훔치든지, 그렇죠? 아니면 누굴 마음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게 그 사람을 속이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부정한 방법, 잘못된 방법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목사님으로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안에 성경을 가르치는 다른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아주 잘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진리를 어떻게 할까요? 막 왜곡시켜요.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디모데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과 딱 다르면 누구를 공격하냐면 디모데 목사님을 막 공격해요. 그러면 디모데 목사님은 솔직히 성격이 좀 소심해가지고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막 다퉈요. 그래서 결국은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돈을 돈 주세요. 당연히 그 당시 에베소 교회도 교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에게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해 줬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돈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예수님을 믿는 걸, 복음을 전하는 걸, 말씀을 가르치는 걸 무엇의 방법으로 쓴다고요?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저번 주 목사님이 말씀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 분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단이라고 부르죠. 이단이라고요. 이만희. 그렇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기존 교회를 비방합니다. 가정과 일반 교회를 붕괴시키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 하게 하는 줄 아세요?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가 바치게 해요. 바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근데 교주들은, 이단 교주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달랐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족하다. 지금 먹을 수 있는 이것만 해도 만족하고 감사하다. 이단이네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씀을 또 따르는 성도들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의 관심사도, 첫 번째 관심사도 뭔지 아세요? 첫째도 둘째도 부자 되는 거예요. 자, 11조 왜 할까요?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어오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11조를 하라 그래요. 왜 헌신하라 그럴까요? 교회에? 헌신하면 뭐 주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부자 되니까. 첫째도 둘째도 부자가 되는 거. 근데 성도 여러분, 과연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르치시던가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성경 가르치면서 돈 달라 그러던가요? 아니죠.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성경 가르치면서, 김대웅 목사님 성경 가르치면서 이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러던가요? 맨날 부자 된다 그러던가요? 저는 적어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픈 마음에 이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서슴지 않고 온갖 악을 저질러요. 그리고 뇌물도 받고, 그죠? 우리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뇌물 받고 사기치고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이 사람들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저도 돈 필요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진 않아요. 돈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돈을 얼만큼 하나님만큼 사랑했든지,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어디를 떠나요? 믿음을 떠나요. 그건 누구를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그러면 오히려 잘 될 것 같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많은 근심으로 오히려 더 고통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류가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돈을 사랑해서 오히려 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돈을 쫓아갔으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상진아, 그지? 오히려 더 돈 때문에 더 근심하게 되는, 더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라라고 명령했는지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피하라. 이것을 피하고, 이것이 뭘까요? 그렇죠. 앞에서 말한 돈을 뭐 하는 거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네가 목회자이지 않니?
돈을 사랑하는 거 피해야 돼. 그리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피해야지. 그죠? 돈을 피해야죠. 그리고 오히려 더 무엇을 따라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몇 절입니까? 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따라가라. 쫓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자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자,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뭘까요?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라. 꼰트하라. 아주 간단하게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증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증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그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네.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취하라. 우리 먼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우리 얻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얻었으니까 오케이 그러지 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쭉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이것을 피하고 상진아 뭘 피해? 돈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 피하라는 거예요. 이거 피하고 그죠? 그리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돈 내 이런 거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따라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목사님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한 명령이기도 할까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근데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목회자를 위한 말씀인데 우리 그 성도들하고 그렇게 같은 레벨에서 하면 좀 성도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읽어봤어요. 밑에 그죠?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 18절, 19절까지 읽어봤어요. 자,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17절, 18절, 19절을 한번 잘 보면 자, 이제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17절에 그렇죠. 이 세대의 부한자들, 그렇죠? 이 세대의 부한자들. 이미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벌써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부자야. 부자. 돈이 많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별로 부자가 아닌데 이 말씀이 해당이 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위축되고 그러지만 전 세계 지구 전체를 보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요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부자세요? 아멘. 진짜요? 몇 프로 안에 드는 부자세요? 여러분, 여러분 냉장고 안에 먹을 거 그래도 많이 있죠? 그러면 몇 프로 안에 드는 부자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비가 와도 비 맞지 않고 잘 수 있는 지붕 있는 튼튼한 집이 있죠? 그 안에 사시면 몇 프로 안에 드는 부자세요? 오늘 이 옷이 잘못돼도 또 입을 옷이 집에 또 있죠? 그럼 또 몇 프로 안에 드는 부자세요? 나는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쵸? 그리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보면 우리나라 너무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와, 헬 조선이다. 지옥 같은 조선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헬 조선입니까? 헬 한국. 조선이 아니고 조선이 아니고 헬 한국. 그러지. 얼마 전에 북한이 그 조선이지. 제가 아침에 간혹 듣는 그 경제 그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아주 유명한 한국사 가르치시는 선생님인데 욕도 잘하시더라고요. 말도 거칠게 하고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쵸? 우리 조선 역사 조선이라고 합시다. 우리 몇천 년 정도 되죠, 목사님? 5,000년. 아니야 500년. 그 전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역사. 전체 역사. 그 한 5,000년 5,000년 역사 조금씩 5,000년 한 5,500년 된다고 합시다. 5,500년 역사 정도 된 동안에 지금처럼 가장 우리가 잘 살고 풍요를 누리고 그쵸? 국방도 튼튼했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지금처럼 일자리가 그래도 넘쳐났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전 세계적으로 뭔가 1등 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때가 없었어. 그 사람 이야기해요. 청년들한테. 헬 조선이란 말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어렵긴 어렵죠. 자, 그런 네 성도들에게 이미 부한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부하세요. 여러분 부자세요.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17절 이하에 보면요. 첫 번째 뭐를 하지 말래요? 첫 번째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하지 말래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이건 다른 말로 무엇을 피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교자로 시작하는 거? 교만 피하라는 거예요. 교만 피하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소망을 어디에 두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 위에 두지 말고 어디 위에 두랍니까? 하나님께 두래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래요. 감사합니다. 넘겨주셔서. 그리고 세 번째. 자, 읽으셔도 됩니다. 뭐 하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 되라. 우리 앞에서는 디모데 목사님에게는 무슨 싸움을 싸우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만 이미 부자인 성도들에겐 우리 같은 성도들에겐 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많이 하라고 하냐면요. 믿음의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그거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도 나눠주고 네가 있는 거 나눠주고 그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디모데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 그렇죠? 영생을 취하라. 이거와 똑같아요. 네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그걸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사람 많이 하면 그게 다 어디에 쌓여요? 하나님 나라에 쌓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겠어요? 왜요?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잖아요. 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 우리는 자본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돈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연봉이 얼마,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 그리고 숫자로 평가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성도가 몇 명, 저 교회는 성도가 몇 명.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우리가 서도 아닌데 우리 애들을 등급을 매기죠, 그죠? 얘는 1등급, 얘는 9등급. 네, 하여튼 너무 꾸드고 그렇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점수로 매기고, 점수로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막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다 보면 상진아,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우리 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인지상정이야. 인지상정이야. 부자라고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부자는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록펠러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정말 큰 부자예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조금 더. 직원보다 조금 더. 조금 더. 돈이라는 게 그만큼 막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그것을 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죠? 또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 왜곡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고, 그죠? 첫째도 둘째도 부자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와 이미 네, 돈이 떨어졌네요. 돈 자랑하지 마. 부자인 우리에게, 그죠? 교만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돈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돈 쫓아가지 말고 누구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의롭고, 그렇죠? 나누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되죠. 예수님 전하는 거 우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뭐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사업도 해야 돼요. 돈 없으면 달란트 나누세요.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만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에게 드리고 우리 기부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4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했고 또 누구에게도 했어요? 디모데에게도 했어요. 자, 4가지나 들었어요. 4가지 들으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그럼 2사람씩 짝 지어보세요. 자, 2사람씩 짝 지어서 자, 4가지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상진이하고 뭐지? 자,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피하라. 이것을 피하라.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따르라. 예수님 닮아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에겐 그렇게 했고 또 이미 부자. 안 넘어갑니다, 전사.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교만하지 마라. 마음을 높이 두지 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우지만 뭐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사업도 해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많이 나눠주고 많이 베풀고
잡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어디에 쌓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돼요. 이 세상에 쌓아두면 근심 걱정거리가 정말 많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그렇죠. 보니까 어때요? 서로 비슷하죠. 그렇죠.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그렇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우고 서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사업도 여러분들의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섬김 구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걸 쌓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것들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돈을 사랑하는 것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물질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교만한 마음 가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많이 나누어주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다 같이 자기 목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만들어 팔든지 영업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아버지 하나님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꺼내게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돈의 유혹도 알고 돈의 능력도 알고 돈의 힘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본의 힘에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시며 진중의 중심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아버지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정말로 믿음의 또 선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자, 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라는 믿음으로 11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심과 우리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기도로 후원으로 돕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는 은혜가 무더위 가운데에도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